할렐루야. 베드로전서 산책 25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베드로전서를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을까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행복하게 시작해서 행복하게 끝날 수도 있지만 불행하게 끝날 수도 있고, 불행하게 시작해서 불행하게 끝날 수도 있지만 행복하게 마무리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 모든 가운데 다 들어있는 것인데,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시작이 어떠했던지 간에 결과가 어떠하던지 간에 상관없이 변함없이 우리의 입술로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한번 삶을 살펴보세요. 고기 잡는 어부로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한순간에 구원을 받고 그분의 제자가 되었고, 또 믿음의 반석으로 베드로라고 불려지며 소위 주님의 오른팔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아도 그는 지금 어떤 인생 역전한 사람으로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잘 나갔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한순간에 실패한 인생으로 전락해 버렸어요. 그럼에도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다시 찾아가셔서 그에게 영혼들을 맡기고 섬기는 역할로 다시 그를 세워주셨던 거죠. 그러나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에는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시작되므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흩어진 나그네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의 성도들이 죽음의 위기를 다시 한번 새롭게 맞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나 또 당시의 믿음의 성도들이나 똑같은 고난과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이제 베드로는 주님께 부여받은 사명감 때문에 사명자의 역할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똑같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으니 오늘 그의 그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이토록 우여곡절이 많은 그의 인생, 또한 수도 없이 요동치던 그의 믿음, 그럼에도 그는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이라는 단어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도라도 라는 은혜도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한 일들에는 참 은혜였다고 하는 고백이 끊이지 않지만 실패하고 좌절하는 순간에도 은혜였다라는 고백을 하기에는 사실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고난을 통과하고 난 뒤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모든 역경이 끝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경험들이 많아진다면 고난을 통과한 후에 또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많아질 때 비록 지금 내가 또 원하지 않는 뜻하지 않는 고난을 맞이하게 돼도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경험을 깊게 했던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확신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모든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아멘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권능하심을 대조하며 설명하고 있는데요. 10절 중반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앞에 보면 다시 구절을 보면 뒤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이가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어떤 고난을 잠깐 비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로마서 8장 18절에서 설명하기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에서 말하는 이 잠깐의 고난, 또 로마서에서 말하는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영광과 조금도 결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이 그렇게 크다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에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잠깐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잠깐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의 고난일 수도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내가 살아온 인생 전체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인류의 모든 역사의 시작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잠깐 내 인생의 80의 어떤 뭐 수십 년의 내 인생, 인류 역사 전체의 역사를 얘기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해석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시간 관계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잠깐의 고난을 당하게 되지만 그 잠깐의 고난 당한 후에는 영원히 누리게 되는 그 권세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로서 사실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뭘 내세울 수 있겠어요? 무엇을 주장하거나 그것을 누리게 될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만으로 잠깐의 고난을 당한 후에 하나님의 것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 그 은혜를 생각해 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네 가지 일을 행하실 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10절 후반을 보면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네 개의 동사를 지금 사용하면서 이 지금 하나님의 권능에 대하여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네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고백하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확신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그 권능을 찬양하여라. 그런데 오늘 이 네 개의 동사 중에서 왜 베드로는 온전하게 하시며라는 이 말씀을 먼저 사용했을까라는 것을 잠깐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온전하게라는 이 단어는 제자리로 되돌리다, 회복시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이 깨어진 이 뼈를 붙이다, 그러니까 부러진 뼈를 붙이다라는 의학적인 의미도 있고 부서진 그 배를 수리하는 그런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온전하게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다는 그 의미 속에는 마치 부러진 뼈처럼 또 부서진 배처럼 그가 맞이했던 그 신앙의 위기를 다시 한번 돌아봤다는 시간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언제 그 위기를 이렇게 맞이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순간일까요? 그런데 성경 곳곳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영원 구원자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의 왕이 되실 권력자의 예수님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예수님이 보시기에 베드로의 믿음은 완전하게 보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고 똑같이 그 역시 예수님의 기적을 베풀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했지만 그 역시도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어요. 어쩌면 그는 믿음 안에서 누리고 싶은 것은 다 누려봤음에도 정작 십자가 앞에 사명자로 소명자로 서야 하는 그 순간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어져 버린 베드로였다는 거죠.
누가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의 그 반응의 단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57절을 보면 23장 57절에서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58절에서는 나는 아니노라. 60절에서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라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을 부인했고요. 두 번째는 자기 믿음을 부인했고, 세 번째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처럼 자기를 부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베드로는 이미도 부러진 뼈처럼 부서진 배처럼 이미 오래전부터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랬던 그였기에 스스로가 그 자신이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나 그가 간절하게 진실하게 자신의 부러진 뼈를 붙이시고 자기의 이 부서진 배를 고쳐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진실로 마음 깊이 그는 느끼고 고백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4가지의 동사 중에서 그는 우선적으로 온전하게라는 단어를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과의 무뎌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나의 믿음 안에서 부러진 것은 무엇이 있는지, 부서지고 물이 새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개월간의 이 여정을 통해서 이제 베드로전서를 마치면서 참 오늘 우리에게 이 호스피스 지금 사역을 통해서 참 우리가 이 죽음 앞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역할도 우리가 함과 동시에 우리의 영혼도 나의 믿음도 살피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원하여 우리가 시작한 일이잖아요. 이 자리에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불러서 온 게 아니잖아요. 네, 스스로 주님이 오라고 하시니까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작하게 하신 이가 주님이시라면 마무리하시는 것도 그만두라고 하시는 것도 우리가 아닌 주님이 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작하고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욱 열심을 내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섬김으로, 또 기도로, 또 후원으로, 또 재능 기부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을 해야 돼요. 열심을 내야 돼요. 모이기도 힘쓰고 사랑을 나누기도 힘쓰고 서로를 위해 정말 말을 할 때에도 하나님을 대하는 말씀처럼 하고 우리가 하는 이 힘도 내 힘이 아닌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신뢰하며 베드로가 자신의 인생을 통틀어서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흔들리고 있는 자들에게 고백하며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참된 회복을 누린 베드로의 고백은 세세 무궁하도록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정말 우리의 이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해요. 또 서로의 믿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각자에게 맡겨주신 이 소명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또 그 가운데 호스피스 사역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남다른 열심으로 더 힘쓰고 애쓰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호스피스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를 위하여 뜨겁게 한번 기도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5개월의 긴 여정을 마치며 정말 최선을 다해 달려온 이 시간 흩어진 나그네로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신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부여잡는 것입니다. 낙담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한 일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하나의 우리가 정말 반응을 우리 인생을 통틀어 우리가 경험되어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통해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흩어진 나그네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성찰하고 믿음대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 이 베드로전서를 마치고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주신 말씀대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모두 하나 소홀히 되지 아니하고 기꺼이 최선을 다할 때 이왕이면 열심을 내고 이왕이면 더 최선을 다하고 참여하기도 했으고 기도하기도 했으고 동참하기도 했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시고 어중간한 믿음 되지 않고 정말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며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마다 처해져 있는 고난이 있습니까? 저마다 어려움에 있는 공감이 있습니까?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두루 살피시사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담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 앞에 정말 어찌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는 분들 있습니까? 하나님 그 무거운 짐 주님을 내려놓게 하시고 세상 주시는 생명의 평안함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미하고 기꺼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의 힘이 아닌 나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부여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옵소서. 맡겨진 문제들 다 해결받는 은혜 되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간구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힘을 주시옵소서. 권능을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선포하여 기도하여 주여 기쁨을 받아주시고 친히 우리 성도의 삶을 찾아가며 나아갈 수 있게 주여 사역마다 특별하신 지혜로 하여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주여 생각지는 일이 있을 때마다 좌절하고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기도의 순전하고 내가 지혜로운 고민고민 많다 하나님 앞에 잘 넘어가는 믿음이 하옵소서. 주어진 삶들을 감당할 때 진짜 어려움이 없기를 영원 사랑의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임하는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이곳에 모셨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강한 사명감을 주셔서 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며 목숨을 피곤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실 거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진짜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이 봉사 현장에서 온전히 실천되어지는 자리 되게 하옵소서. 한 사람도 불협화 없게 해주시고 모든 것이 한결같이 이루어나가는 자리 되게 해주실 때 주여 어둠의 검색 틈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조금의 불미스러운 일 없이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아끼고 사랑하고 우리의 이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해주셔서 정말 한 영혼을 다하는 최선을 다하는 영혼 되게 해주시고 맡겨주신 것은 작은 것 충성할 때 하나님 큰 것도 주신 것 같습니다. 아버지 큰 것을 바라기보다는 작은 것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소망을 우리의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반기 모든 일정을 맡깁니다. 주님께 이 호스피스 사역을 모든 걸 맡깁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 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정말 천하보다 정말 귀한 영혼이지만 한없이 죄인이었던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구원 삼아 주셔서 어찌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셨는지요. 누리는 자리에만 있는 우리의 믿음이었는지 그 은혜를 갚을 길 없는 마음으로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를 이웃과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전하려고자 노력했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간 돌아볼 때 우리에게 깨달음과 또 결단이 있다면 오늘 이 베드로전서를 마치는 이런 가운데 결단하는 마음이 되어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 또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환우와 가족들을 향하여 아낌없이 힘차게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도 서로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기도의 힘으로 동참하고 기도의 힘으로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또 호스피스의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베드로전서 산책을 함께 해온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 안양호스피스 선교회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말씀 산책을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